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승천. 주님의 돌아가신 후에 빈 무덤에 와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달 근처에만 가더라도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야 하고 우주선이라는 엔진이 있어야만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개가 없고 공기도 없습니다. 한 시간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자기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를 태우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둘을 갈라놓더니 지금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가는데 불병거가 가운데를 가니까 양쪽으로 갈라진 것이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야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에 공중으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배교한 천사들입니다. 자기들의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땅으로 내려온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우주 만물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아무데라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인간들이 사는 걸 보니 그저 그냥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또 여자들이 너무 예쁜 나머지 닥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을 형성해서 살겠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재밌게 사는 것이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여자들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인간이 되고 싶어서 천사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고. 얼마나 이 힘이 세었으면 자기가 택한 여자는 모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이죠. 천사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기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라는 것을 깜빡 잊고 여자의 이쁜 모습에 반해서 육체를 입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우리 지금 레위기를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우리의 이 생명이 혼이 어디 있고 이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피를 좀 빼버리면 인간은 죽는 것이죠. 자,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아무 박사도 만들지를 못하고 병원에서도 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꼭 사람의 피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피에 있음이라고. 피에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식으로든 동물의 피를 취했든지 아니면 사람의 피를 취했든지 이 피를 취해서 먹었던 것이에요.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온 우주를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 왜 인간의 피를 꼭 마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지구는 잠실 운동장, 그런 운동장에 작은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지구덩어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구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인간의 몸의 체계가 피의 체계였는데 천사들도 피의 체계로 바뀌게 돼버린 것이죠. 천사들이 피를 취하고 난다, 피를 먹은 이후로는 그때부터 날지를 못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었기에 인간과 섞여 살면서 키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부하로 거느리고 살면서 대장놀이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홍수를 일으켜서 이런 자들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버렸기에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그러한 천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끌려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는 천상에 가면 위로 끌려 올라가신 에녹을 볼 것이고 또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신 엘리야 선지자도 만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육체를 가진 창조물들은 하늘로 갈 수는 없는, 인간이 하늘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친히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내려오신다고요. 언제 내려오시냐? 이 공중재림 때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우리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간 성도들이 내려와서 자기 몸을 입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 그때부터는, 휴거 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천년 왕국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모든 종교는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사야 14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가야죠. 이사야 14장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나아지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창조를 했는데, 그리고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배교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가 더 똑똑해지고 더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죠. 쫓겨난 것이죠. 이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다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자이다. 이자가 마귀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이자가 루시퍼가 마귀의 우두머리. 이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변질된 천사들입니다. 변질된 천사들. 이 변질된 천사들은 모두가 다 앞으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위에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마귀는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북편산 위에 앉으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금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에 있는 것입니다. 물층. 우리 자매님들은 물층이라고 하면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둘째 하늘. 지구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지구에 있는 물보다 약 400억 정도 그 양이 많은 물이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물층에가 지금 그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그 물이 지금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해요. 홍해처럼. 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흘릴 때 그 물도 붉은 피로 지금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홍해. 그래서 지금 거기를 올라가는 데는 블랙홀을 타고 그 물층을 올라가는 데는 블랙홀을 타고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블랙홀. 이 마귀는 용으로 변하여 있다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용. 우리가 이 동남아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용 때문에 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건물 위에마다 벽마다 다 용을 실제로 막 용을 그래가지고 온 건물에 빽빽 돌려놨어요. 이야,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용을 많이 그려놨어요.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 용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들은 루시퍼와 함께 지옥으로 끌어져 내려질 것이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령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질. 그리하여 마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마귀와 마귀들은 천년왕국에 지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다 끝날 즈음에 다시 잠깐 풀어놓으면 이때 천년왕국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가서 가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마귀를 따라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이 끝나기 직전 잠깐 풀어놓으면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 영원토록 마귀를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끝까지 자기의 졸개들을 데리고 가려고 가진 방법으로 속였다가 영원 무궁토록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첫 번째, 나를 만지지 말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하시니 그때 상황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발을 붙들고자 이 경배드리면서 절하면서 발을 붙들고자 하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여자분들의 이름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마리아.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짓 다 여자들은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다녀오셔야 하는데, 셋째 하늘 다녀오셔야 하는데 가지 않은 상황에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발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여인들이 줄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발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하나님께로 다녀오지 않았을 때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다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녀오셔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다녀오시고 올라가시면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한 구약 성도를 다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40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 끝나고 올라가신 이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 올라갈 때 부활한 이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에 속한 몸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가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셨고 다시 지상에 내려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신 구름이 그들을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그들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셔 구름이 그 시야를 막 두 사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갔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다녀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것은 히브리서에, 우리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덮어주심과 같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제사장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버리십니다. 앞으로 드릴 것도 없고 다 한 번만에 단번 속죄를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처럼 원형이 되어서 성막의 원형인 하늘로 가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모형인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물층이고 또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피의 대가로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던 피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서 지성소의 받침으로 죄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히 인간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8장 1절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리.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은 것과 같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준 그 성막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대로 지어라. 이대로.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었느니라. 9장 2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 지금 나타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제 그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 죄 없이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1년의 구약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갖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이 세상의 죄를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도 다 용서를 다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 죄를 다 제거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 그랬었구나. 나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다녀오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간 자예요. 둘이는 올라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것이지 본인 스스로는 하늘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지상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지 못하고 낙원에 함께 모여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셨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서도 성도가 잠들면 인간 스스로는 갈 수가 없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셋째 하늘로 올리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은 문엄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나 지성소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딱딱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장을 대신해서 한 번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 용서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두 번째, 휴거되지 못하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짐승에게. 본문 18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부활을 하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여인이었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는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변행산에서 변행돼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 변행되신 것을 보았음에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거든. 베드로, 야곱, 요한 이 세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야고보에게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죽었다 살아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둔감했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변행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내가 살아나기 전까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 너희는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셔서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가 버렸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올라갔는데도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종되었는데도 공중 재림이 무엇이고 실제 재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미 휴거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데도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변화된 몸을 입게 해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실제로 지상 재림을 하는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은 대환란이 있은 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중 재림과 실제적 재림은 7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구원받은 성도는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없는데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뒷북만 치는 기다리고 있는 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면 짐승에게 경배해드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계시록 13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3년 6개월이죠.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이렇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다면 거의가 다 짐승에게 경배해드릴 것입니다.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해드리지 않는 자는 거의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은
아주 평화스럽게 지내지만 후 3년 반부터는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적그리에 속아서 전 3년 반을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라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고 기다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희망도 보람도 기다림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소망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우리는 올라간다는 기대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설마 오실까? 또 까마득히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당장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다 보면 주님 오신다는 약속은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양우리에서 이름을 호명하여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여 불러낼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동시에 많은 사람의 각자 이름을 불러서 똑같이 변화된 몸을 입게 하시어 그분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시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기다리지 않고 있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세 번째,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본문 19절에서는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더라. 주의 첫날이라고 한다면 주님 부활하시고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세계 지옥을 거쳐 낙원으로 와서 구약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시고 함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문들이 꼭꼭 잠겨져 있는데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다 우리가 문을 꽉 잠갔는데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우리들도 변화된 몸을 입으면 주님과 똑같이 벽도 통과하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으면. 그래서 이 우주에 그 넓은 우주에 어디라도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몸을 입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목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기도 했고 빵도 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 드시는 걸요. 2번이나 드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았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서 아무리 문들을 잠가놔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이 눈이 열려 주를 알아보자 그들에게서 시야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같이 갔는데 빵을 떼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자 그때 이제 주님이시구나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는 멀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 말씀하신 후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도 설마 놀라서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나 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창으로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보기도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발을 붙잡으려고 하자 만지지 말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져보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는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데가 들어가서 가운데서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몸으로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1절은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그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흉터가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생선과 벌집도 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변화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 음식과 생선을 먹은 적이 있죠. 이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갈 때 고기를 저녁 내 잡아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가져오라고 생선을 굽고 또 벌집도 드신 것이 2번 드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변화된 몸을 입고 나서 이후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33세 반으로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인간과 대화하고 드시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먹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 인간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의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한 손은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을 잡고 자 중보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버리면 인간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변화된 몸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을 잡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루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건만 이러한 사실들을 인간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았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고 설마 그렇게 했으려고 라는 소리를 하며 믿지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해놓은 것은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해놓은 것은 믿지를 못하냐 이거죠. 만일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믿어봐야 아무런 혜택이 그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죠.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집니다.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분께서도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했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사람도 멸망한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오직 우리가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